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질병에 대한 부분이나 그것으로 인한 많은 혼란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매스컴을 가득 채우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역시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은 그런 시기이고요. 또한 추가된 내용들 루머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떤 현상들이 가중돼 가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물론 그런 실제적인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문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 스스로 내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갈등들, 그리고 이전처럼 이런 혼란함이나 어려움 또한 속상함,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에 나아가기 참 어렵고요. 이전에는 쉽게 만나서 함께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대상들, 1차적으로는 목회자 그룹일 수도 있고 교회의 여러 리더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들. 그러나 물론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서 침튀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손 붙들고 기도해 주던 그런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또한 약해지는 믿음,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결국은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생각,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에 대한 바른 생각과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 시기, 이러한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 또한 어떠한 삶을 훈련해야 될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있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들을 그냥 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전 6.25를 살아보지 않은 세대라 6.25 때 난리를 가지고 지금의 난리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난리인 것 같아요. 참 복잡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런 혼란한 시기, 혼란함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지 못한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땠을까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니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고민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구약 시대의 전쟁이라는 이런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겠죠. 근데 단순히 전쟁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같이 끌려간 게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죄인처럼 혹은 짐승처럼 끌려가는 왕, 그리고 그 당시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전쟁에 졌고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됐고 바벨론의 군사들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물론 그 기물들을 빼오기 위해서는 피 묻은 군합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야만 했겠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이 어린,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어린 나이였던 다니엘과 굳이 얘기하자면 그와 함께했던 세 친구가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그 좌절감이나 혼란함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판을 치던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은 망해져가는 나라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예언들, 많은 예언들이 거짓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모습을, 이런 것을 경험한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짧은 거리는 아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린 나이의 어린 신앙인으로서 그 시대에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했을 고민들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늘 그렇지만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은 위기가 닥치고 위협이 닥치고 또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기존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대는 이런 이야기들, 와, 설마 이런 말을 할까 하는데 그런 말을 했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런 사람들 안에 속해서 끌려가는 그 길에 다니엘이 했을 생각, 그가 마음속에 했을 번민, 그리고 그가 그동안 믿는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왔던 신앙이 한번 어떤 면에서 시험 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 사실 그게 어떤 상황이었을지 다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혼란과 비슷한 모습들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양은 틀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그 당시엔 성전이겠죠.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고민했을 다니엘, 그러한 모습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혼란함 속에서, 혼란한 상황들,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 다니엘을 포함한 이 세 친구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졌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시험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받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핑계대고 싶은, 아니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싶고 다르게 살아가고 싶을 만한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딛고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된 영화지만 암살이란 영화에서도 이정재가 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 그가 조선을 배신하고 일본 쪽에 붙어서 결국은 배신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결국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온 좌절감, 패배의식, 끝났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들었을 텐데 다니엘과 함께한 이 세 친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다르게 이 모든 환경을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 그 차이를 만들어낸 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록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혹은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빼앗겨져 가고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이 참된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판명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결국 비록 현실 속에서는 다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사실로 믿으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가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가장 먼저 만난 시험은 뭐였습니까? 왕의 궁궐에서 각 나라의 소위 말하는 귀인들, 그 똑똑한 사람들, 신분 좋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그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 왕의 사내 준비를 대접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때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다른 신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것, 누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선 내가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믿음을 증명했고 더 나아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우리들은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과 새로운 충격들 안에서 혼란을 경험할 터인데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과 함께 했던 유다 사람들도 이런 선입견으로 본다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끝났고 하나님의 교회도 끝났고 그러나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이 백성 가운데서나 저 백성 가운데서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라가 망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바라볼 수 없었던, 예루살렘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되려 바벨론 궁중에서, 바벨론 땅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이전에 듣고 읽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창념하며 그 많은 노이즈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들, 시끄러운 세상의 이야기들, 더 나아가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임을 믿고
믿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왕 앞에 가서 많은 지혜자들과 지혜를 겨눌 때도 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혜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더한 것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는 인정을 받았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는 해석하지 못한다고, 꿈도 맞춰내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역시 그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다니엘은요, 이 어려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왜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며 꿈이든 뭐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하자라고도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 2장 17, 18절에 보면 그가 친구 3명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었던 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만든 우상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 세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풀불 속에 던질지라도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 사람을 불에 던진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세 사람은 죽지 않는 사건 잘 아시죠? 근데 진정한 기적은 신상 앞에서 절하기 위해 모였던 그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높아지는 것이죠. 왕은 온 백성을 향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이 세 사람의 믿음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사건에서도 다니엘은 그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또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는 분명했던 거거든요.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의 다리오 왕이 온 전국, 나라가 너무 컸죠. 그래서 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3명 위에도 한 명을 더 세려고 했던 거죠. 그게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들이나 고관들 모두가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
무엇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10절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전히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있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가 끊임없이 그런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왕도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방 국가에 끌려와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대놓고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물론 정확히 그건 뭐 때문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아까 읽은 대로 그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 혼란한 시대 속에서 또한 이전과 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도 그중 하나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나 비슷한 상황, 오히려 더 힘든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을 가지고 이겨냈던 다니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의 제목,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기도하라 하고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대를 구분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교회의 전신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종교 기관들, 시대들이 있었죠. 기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성막, 성전, 그리고 회당, 뭐 이런 시대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성전과 회막이 다 있었던 시대이고요. 지금은 교회죠. 예. 결국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전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많이 제약을 받는 이런 시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모임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모여라 하던 성막이나 성전의 기능은 약간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뒤로 밀어놓고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것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회당 문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회당을 다시 지을 수는 없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것도 뭐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을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회당을 만들어 갔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역시도 채워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다니엘이 살아내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 그 갈급함을 통해 결국은 회당과 같은 어떠한 모임들이 시작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뭔가가 시작이 됐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와 못지않은 뭔가가 시작되면 어떨까? 근데 그것은 뭐 교회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갈급해하던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던 그 일에 우리도 갈급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 건강한 교회 안에 자그마한 움직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체계적으로 읽자, 매일 읽고 묵상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자라는 이런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 어떤 신앙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는 그 힘이 그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가 틈이 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누군 뭐가 틀리다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사람 목회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노력들이 이런 신앙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냈던 믿음의 조상이며 선조들이고 선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땠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6장 10절에 알고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고도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표현이 이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알면서도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요소들이 계속 발생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이 시기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대, 이 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명선언문에서도 외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 이제 각 사람을 뛰어넘어 이 시대의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그 일에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금 더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기,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에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내일은 아닐 수 있겠군요. 새롭게 9월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타임 이미 우리는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능한 한 자주 팟캐스트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의 내용들에 맞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묵상적인 부분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